12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구원은 사실 우리가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이 믿음의 행위로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험한 산을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험한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정상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끈을 놓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사실은 그 험한 산길을 오르는 것과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그 성령으로 내게 새로운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셔 성령이 내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현실적인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전제가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라고 말한들 무슨 힘과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을 먼저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을 여시면서 때로 내가 엎드러지고 쓰러질 때도 지칠 때도 다시 내 곁에 오셔서 속삭이듯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고난, 이것은 역경,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지는 필수적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세계에서 사실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이 회방과 이 유혹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해자들이 나타나는데 믿음의 방해자들은 말이죠. 꼭 거창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기도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3절 우리가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피곤이라는 것은 이 피곤이나 낙심은 어떤 핍박이나 박해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사람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요 이것이 어느 수준에 딱 다다르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지쳤다. 이러면서 무기력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런 그러면 피곤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나 인간관계에서도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인간관계 하지 않고는 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떻게 다 내 마음에 100%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혀 다른 문화에서 성장한 나의 이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들과 함께 화합할 수밖에 없고 서로 관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몇몇 동기 목사님들이 만나자고 해서 함께 만났는데 식당의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주 사람들을 많이 식당에서 주인이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 얼굴만 보면 자기는 이 사람 성품을 많이 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까딱살스럽게 하시는 분이 있대네요. 그래서 하루는 말이죠, 몇 번째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꼭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수저를 가지고 다닌대요. 자기 수저를 가지고 다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음식은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공동적으로. 그러면서 이 나물을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나물을 말이죠, 데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거절했대요. 손님, 이 나물은 데피면 못 먹습니다. 그래도 계속 데펴달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이 나물을 갖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렸대요. 돌려서 갖다 주니까 나물이 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택택대면서 이게 나물이냐고, 왜 나물을 이렇게 갖고 왔냐고. 그래서 아니, 손님이 따뜻하게 데펴달라고 하도 원하시니까 나는 손님 말대로 했다고 그랬더니 또 막 다시 달라고 하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막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간대요. 밖으로 나가서 한숨을 쉬면서 가슴을 친대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리면 다시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별의별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실 때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15분을 하시더래요. 재보니까 15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오셨으니까 상이 몇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제 보편적으로 그 음식점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배열해 놓잖아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서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데 음식을 갖다 놓냐고 말이죠. 근데 또 이게 사람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오시면 15분 기도하니까 15분 후에 이렇게 놓으면 또 어떤 분들은 근데요, 아니 음식을 다 차려놔야지 어떻게 기도 끝날 때까지 나 배고파 죽을 건데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도 이 천층만층의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속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 안에요,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인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싸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대충 하자, 적당히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을요, 이 돌짝밭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얄팍하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내 속은 전혀 아니고, 이런 그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타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희롱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편안하고 적당한 선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 여기에 더 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이 히브리서 이 기자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언제까지? 피 흘리는 것까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 헌금을 할 때 내가 10,000원을 할 것이냐 20,000원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이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갈등해야 될 일이지, 그거 주일날 또 11조 하면서 이거 얼마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다면, 사실 그거 하나 가지고 갈등할 정도라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얄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고난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순교의 각오가 아니라 곧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합리화시키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나 수요일, 금요일날 이 공예배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공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집중하고, 또 그동안 흩어졌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일주일 동안 3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격려해야 될 부분과 또 내가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고, 때로는 내가 홀로 서기가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기뻐 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나태했던 또 낙심하고 이 좌절했던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도전적인 새로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공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숙에 올라면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가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견고한 진과 같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면 내가 사랑할 때 그분에서 권면도 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권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권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이웃 아이보다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대는 것이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꾸지람을 하는 것이지, 다른 집 아이들 그렇게 꾸지람했단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넘어지거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인 죄라든가 내 안에 품은 이 거짓 메시지라든가 거짓말이라든가 또 이 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또 5절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되 아들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을 권면하는 처럼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왜?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징계나 책망을 받을 때 발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가 있는 것이죠. 이 징계는 또 가족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징계할 때는요, 육신의 부모들은 하나님과 다른 점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또 자기의 이 주관 때문에 아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진리처럼, 그렇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이 훈련 받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도 그 진리보다는 내가 습관적으로 살아오던 이 기준에 의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감정에 의해서 자식을 징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들을 보면요, 자식을 정말 일률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자기 기분 좋으면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고, 자기 기분 나쁘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꼬직꼬직 해묻고, 결국은 이 매를 들다가 아니면 이 말로 이 자식을 저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굉장히 이게 불규칙적이다 보니까 자녀들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교육하시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믿음 안에 있다라고 내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전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 수십 년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징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처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해도, 그렇게 매를 대도 듣지 않는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도 대책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징계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서 회개를 통해서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징계하실 때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한 1000여 년 전에 했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소설책처럼 죽은 글씨가 아니라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동일하게 같은 시대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책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있게 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때로는 사랑의 증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됐는가, 혹시라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종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우리 모든 것입니다. 재정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고, 또 이 고난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인내로 맞서야 되는데, 이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같이 읽으시죠.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할 때 말이죠, 우리가 억지로 이 마지못해서 참다 보면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아주 이를 악물고 참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은요 인내가 아니고 속병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이것이 이 상처가 되고 병드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억지 춘향으로 하려면 하지 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너가 사랑으로 그냥 기쁨으로 그냥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 따라가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인내할 때 나 홀로 하나님이 버려두시면서 너 혼자 이거 해봐,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뭘로요?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그 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죠.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억지로 하다 보면요 고통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는요 이게 이해가 안 될 땐 그러잖아요. 다 싫다고, 너한테 유익하다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싫어, 나 안 해, 이렇게 이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견디려면 더욱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들은 사실 이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시간이 참 유익해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묵상하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고, 근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내 마음을 이 동요시키고 자꾸 어렵게 만드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그렇게 반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내가 잠들었던 이 영적, 이 잠들었던 영역의 한 부분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정말 나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재조명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들로 바뀌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내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사업으로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재물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니, 그리고 내 안에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시고 나를 의의 옷으로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정말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요 사실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요 우리의 영이 더 예민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아버지를 더 그리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 이럴 때 신앙에서 이탈되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아니 뭐 맨날 그분들은 뭐 날아갈 것 같겠습니까? 저녁에 일이 있으면 늦게 주무실 텐데 아침에 눈 뜨면 좀 피곤하다, 오늘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나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부모가 징계할 때는 때로는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징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과하게 징계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못이나 어떤 이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고 악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부모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잘못된 시간들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나가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욥기에 보면 당시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너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사산되었으면 좋았겠다,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 친구들에게 또박또박 말대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감히 티끌맛도 못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욥이 하면서 42장에 보니까 이전에 받았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욥기 4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 1장에서 나올 때 당대 의인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말씀보다는 42장 이후에 이 욥을 생각해 보면요, 1차적인 거룩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욥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가 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이 없으면 그늘의 밀대처럼 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수성가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로는 그 아이에게 적당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는 어리기 때문에, 너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엄마가 다 해줄게, 아빠가 다 해줄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오직 공부만 해. 공부는 잘할 수 있는데 공부하고 끝나면 한평생 부모가 다 그거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상대방이 우리 부모처럼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은요, 결혼하면 반찬할 줄 모르잖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말이죠, 요 앞에 찬장이라고 그 음식 그거 할 때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저희 친척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저거 어찌냐고, 여기다 차리면 저거 안 될 텐데, 그래가지고 사실 자기가 만드는 반찬이 훨씬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사오는 거예요. 몇 가지씩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반찬 저렇게 남아서 큰일 나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니, 사돈의 팔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했는데, 아니 잘 되든 안 되든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냐. 참 긍휼력의 마음이 저보다 훨씬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심지어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남은 반찬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가서 또 그러니까 수시로 가요. 지금도. 얼마 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 나간다고. 그 뭐죠? 배민? 배민. 뭐 요기요. 뭐 여기하고 연계돼 가지고 말이죠. 인터넷으로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근심을 덜하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공부만 했잖아요. 내가 엄마가 다 할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니까 반찬 만들 줄 모르니까 저기 배민이나 요기요 이거 시켜가지고 저거 다 하는 거예요. 거래.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가족이라는 것은 물론 저하고 개념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내 가족이 먹는 반찬을 내가 정성을 들여서 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이 정말 고맙다, 정말 맛있다, 당신 음식 맛 최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쁘겠는가. 근데 사다 주는 음식은 매일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만드는 조리하시는 분이 바뀌면 매일 바뀌잖아요. 어떤 데 보면 짜장면 집에 또 가보면 이 주방장이 바뀌면 짜장면 맛도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너무 우리가 초신자라고 해서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제가 후회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를 처음에 저쪽에서 시작할 때요,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개척교회 가면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초신자가 올 때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사찰부터 다 했잖아요. 사찰부터, 주방장은 뭐 우리 강권사님하고 우리 사모가 다 하고요. 그래서 집에서 밥해서 반찬 다 만들어가지고 봉고차에 싣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그 자리에 뭐 식당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 펴놓고, 심지어는 설거지도 하지 마라, 다 예배만 드리고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 3년 되다 보니까 성도들의 수가 늘었는데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요, 우리 집사님들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다 맡아서 분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층에 이제 저희들이 교육관을 이렇게 세를 얻으면서부터는 3층에서 밥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앉아서 서로 무릎을 맞대고 식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는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가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식사 당번을 할 때도 물론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수고를 해서 온 성도들 기쁘게 하는지 말이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사실은 성도들이 맡아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필리핀에 처음에 그 교회를 저희들이 건축해 줄 때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저희한테 가끔 전화 오는 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생수교회에서 건축한 교회가 지금은 자립이 돼서 정말로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생수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보람을 느끼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이, 그때 산 그 땅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이 지금 교회의 한 배로 확장해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교회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에 지교회를 건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당까지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그 신학교를 도우면서 말이죠, 그 신학교 출신들이 지금 사방으로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곳에 지금 가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또 영혼들을 구령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가. 그런데 그 시간들이 사실은 그 날마다 좋았냐, 날마다 풍부하냐,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역경 가운데, 때로는 힘든 상태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돼서 오늘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은 정말로 죄로 인해서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관계에 있어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남을 자꾸 탓하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고난이 오면 원망과 탓 가운데 내가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때로 저는 그렇게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또 보면 나는 죄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질문할 때 내가 알지 못하던 내 안에 있었던 깊이 숨겨져 있었던 아주 작은 죄들도 기억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통해서 질문할 때 그 오래되었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얼마나 시원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쁜 이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로마서의 말씀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경의 훈련은요 평강의 열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를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징계는 누구든지 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불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 없이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별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 없이 온실 안에서 자란 식물처럼 여러분 그렇게 산 사람은요 작은 고난에도 신음을 하고요 아주 한숨이 끊이지 않고요 좌절과 포기하는 삶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시련이 올 때 때로는 힘들지만 하나하나 감당해 본 사람은요 원만한 것은요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저가 상담할 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봤기 때문에요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안달복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이 저는 길어지기보다는 좀 빠른 시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요 사실 그 뒷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요 얼마나 어렸을 적부터 이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그럴 때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간증을 듣다 보면요 참 대단하시다. 어떤 경우 나 같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벌써 나 같으면 이탈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이 삶이 정말 막혀서 막막하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사랑의 앞에 나가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질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지금 내 손을 붙들고 계신 것이에요. 그곳에 나아갈 때 혹 죄가 있는지, 자신도 모르는 습관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놓고 나서 내가 불순종해서 기회를 놓친 것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말씀하셨고 내가 보게 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들은요 이 결단력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뭘 하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집 하나를 살려고 해도 망설이다 보면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뭐 싸게 산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더 비싸게 사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질문할 때 하나님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내가 놓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 기회에 내가 아멘으로 붙들게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련은요 때로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겉사람은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진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난 아직 청춘이야. 난 아직 젊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거울 보면서 맨날 그런지 모르지만 사진이 증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한번 찍어봤죠. 제가 이렇게 직접 찍어봤더니 벌써 5년 전 사진하고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은 아직도 젊어 보이는데 겉으로 나타난 건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사실 야곱도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설 때 내 나이 비록
130년을 살았지만 내 조상들, 내 열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야곱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떤 땐 TV에 나오다 보면요, 저 사람이 나하고 동갑이야? 근데 야, 내가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겠다. 어떤 때는 아저씨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럴 만큼 인생의 험한 이 시간들을 보내신 분들은 그것이 얼굴로 표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주름살이나 모든 것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벌써 얼굴이 환하고 정말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더 오히려 존경스러울 수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하나의 아주 좋은 면류관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의 시간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귀한 기회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새 힘과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익혀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요,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요 어떻게 되죠? 다리가 제대로 걸어지질 않아요.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사람이 피곤하면 어깨가 축 처지잖아요. 걸음걸이를 보면 벌써 야, 저 사람 진짜 지쳐있구나, 피곤하구나. 그리고 앉을 때도 보면 털썩 이렇게 주저앉는,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수리나 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 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곧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또 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한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길로 가야 믿음이 성장할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고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다 보면 이게 진척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가랑비 피하다 소낙비 맞는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면하고 통과해야 되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여호와의 신에 의지해서 주님 당신이 도우시면, 당신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실 때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떻게 보면 나를 연습시키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조교와 같은 거예요. 힘들지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세일에 늦게 오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근데 늦게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미가엘을 보내서 그 악한 이 사단의 이 영들을 제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부르짖으면 부정적인 눈이나 생각이 아니라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연단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은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제 주었던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게 하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자꾸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 보십시오. 힘써 기도하고, 그러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으세요. 절망 가운데 절대 몰아넣지 않는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나를 포기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지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무조건 다 사단의 역사라고 하지 말고 그 부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밤에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정말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고난에 빠졌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때 내게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고 다른 기도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